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석같이 땅에 빛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비록 포로 상태에 있었고 또 포로 상태에서 이제 본국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미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랜 세월 지냈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절망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포로 생활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물이 없는 구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무겁기 때문에 깔아앉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힘이 없어지고 몸이 육신이 죽게 되면은 이제 물에 뜨는 거예요. 그런데 구덩이에 불이 차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 숨을 쉬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갇혀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상황이 앞뒤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채워진 구덩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구덩이에 빠졌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뭔가 거대한 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처럼 느꼈는데 자그마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세요. 구덩이 속에서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갇혀 있으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 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비록 전쟁이 있지만 비록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끝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활로 삼았다. 내가 너를 끼운 화살로 삼았다 라고 유다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힘을 줘서 너희가 번개같이 그 화살이 날아갈 것이고 번개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방에서부터 부는 바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도움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 일은 승리이죠.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화살에 비유하고 계세요. 활이 아니라 화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화살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살은 화살통에 있는 거예요. 활을 잡은 사람이 꺼내기 전에는 화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을 쏘는 사람이, 이 활의 주인이 화살을 꺼내서 활에 끼워서 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화살이 자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가서 목표물을 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화살로 부르셨어요. 활로 부르신 게 아니라 화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셨을 때에 우리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에 우리가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나팔을 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해 주셨노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오늘 말씀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노라. 물 없는 구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었으나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화살이 이 활을 쏘는 사람의 손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노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 16절과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구원하신 다음에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냥 왕관이 아니에요. 왕관에 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형통함과 풍요로움과 강건함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그 왕관과 그 승리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명예를 통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는데, 그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 된 우리를 소망을 품은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화살이 되어 하나님의 활에 붙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인 받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어 왕관의 보석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노라. 오늘 약속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시사 생명과
능력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참 소망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